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주어지는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음에 대한 바울의 계속적인 변론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이 변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미난 수사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대화의 형식입니다. 오늘 바울은 가상의 한 인물을 상정해서 그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이 변론이 절대 틀리지 않음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하실 것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20절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나눔 또한 대화가 주된 주제가 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또 4개의 대화로 이제 구성되어지는데요. 이 4가지의 대화들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 4가지 대화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그 죄를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변론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1절의 이 질문은 바울을 향해 던지는 질문인데요. 바울은 앞선 2장 이제 후반부에서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들을, 그리고 율법 조항이 아닌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으로 여기신다는 이 새로운 이제 진리를 선언하죠. 이 선언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특별함이 없는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2절의 말씀인데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특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로 인해서 범사에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단순히 몇 마디의 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는 유일한 방편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서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일회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약속,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적 관계를 그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본다며, 예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 거죠. 이방인 모두에게 바울은 2장에서 그들을 가리켜 맹인과 어둠에 있는 사람으로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특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이들이 이 특권을 올바르게 잘 사용했다라면 그들은 범사에 큰 유익을 누렸을 것이기에 약간은 아쉬움을 가지고 그들을 조롱하며 범사에 많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한다면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영향을 주겠냐라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단호한 대답을 하는데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도 그들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시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유대인의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함께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노력도 공로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보인다고 해서 이 구원이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 구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이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5절에서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고 답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뿐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조금은 말장난 같은 엉뚱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거짓말쟁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록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거짓말을 했지만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앞에 5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의 윤리에 하나님의 신실함, 의로움이 좌우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인데요. 이 어리석은 질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정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 거짓말이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과 별개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앞부분에 소개된 변론을 마무리하는 부분이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그 주장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그의 주장이 깔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부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온 인류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9절의 말씀은 또 다른 질문인데요. 결코 아니라는 바울의 대답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현재 완료의 시점을 사용해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주어지는 심판 아래 있다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유대인에게 특권, 하나님의 선택과 율법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방인보다 더 나아질 수 없고 똑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은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부연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0절에서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먼저 의인은 없다라고 한정하며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는데요. 그러하기에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찾지 못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삶의 결과들을 이제 12절에서 소개하는데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13절을 시작으로 18절에서 바울은 신체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바울의 전개하는 순서들을 우리 한번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셨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가장 먼저 바울은 목구멍을 그리고 혀를 그리고 입술을 맨 마지막으로 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과 눈을 소개하는데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말과 그 말로 인해서 되어지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죄와 관련된 것들이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연결되는 각 신체 기관들이 모두 다 무엇을 담고 있냐면 죄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선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의 상태, 그 상태는 다름 아닌 죄의 상태임을 밝힌 바울은 19절을 시작으로 길고 긴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의 상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정말로 비참한 결론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입을 막고,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다 막아내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며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은혜, 그 공로를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은 결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놀라운 메시지를 깨닫고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유대인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방인의 죄를 들추어내고 유대인의 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사되기 위해서는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죄를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함을 깨닫고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죄 앞에 사탄은 그렇게 송사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라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부르려 함이지 의인을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고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